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가 있었고, 오늘은 그 교회 경사인 이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어저께 바자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고도 하셨지만 우리 그 교회 이웃에 사시는 한 믿지 않는 분이 바자회를 시작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게 아끼는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 교회에다 기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에 보태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감동을 해서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랬더니 한사코 손사래를 치면서 안 찍겠다고 그러면서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제 함께 이렇게 바자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수익금이 오늘까지 집계가 될 텐데 수익금은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식은 전에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적인 선포와 선언을 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마치 물로 더러워진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물질과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과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 한민족이 지금 역사 이래로 가장 번영의 시기를 살고 있고 풍족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풍족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었냐?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가 있고 물질적 압박을 받지 않는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더 나이가 먹게 되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더 먹으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이고 와닿기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돈으로 못하는 것이 있다고 힘있게 얘기했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냐? 돈으로 사랑 못 산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편안한 잠은 얻을 수 없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는 돈으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못하는 것이요. 어느 시대나 황금이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고 물질의 신인 만몬이 사람들을 지배해 왔지만 지금 우리 이 풍요로운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만몬이, 물질의 신이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물질의 신인 맘몬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물질의 시대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물질적인 탐욕과 사치와 음행의 이 도가니와 같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이 세상을 가리켜서 무너질 바벨론이라 말했죠.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이라, 그래서 이 장망성 바벨론이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물질과 음행과 사치의 도가니인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너졌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성경에서 새는 부정한 존재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이 악한 존재들이 가득 모여있는 이 세상.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탐욕과 음행과 사치의 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여기서 그는 이 세상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물질의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물질관도 흐려지고,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신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는 많은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고 인색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1조는 교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11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부과하는 불합리한 세금이고, 특별히 교회는 구약에 폐지된 율법인 이 11조를 성도들에게 강요해서 교회가 치부하고 있다는 논리가 일반 학자들과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1인 방송 등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저같이 얌전한 목사들은 성도들이 바로 판단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헌금 설교를 하지 않으니 성도들에게는 개념의 혼란과 성경을 오해하는 현상들이 지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총신대학교의 김지찬 교수는 최근에 책을 썼는데 11조의 복음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11조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김지찬 교수가 11조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프레임 전쟁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프레임이냐? 11조가 율법이다 아니다 라고 싸우는 프레임, 11조가 세금이다 아니다 라고 싸우는 이 프레임 전쟁에 한국교회가 말려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싸워야 될 것은 이 프레임 전쟁이 아니라 순종의 전쟁이어야 한다. 어떤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전쟁이 우리가 지금 치러야 될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말씀하시는 물질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헌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에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고 학습받고 하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 또 헌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물질 생활은 어떤 것이냐,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시편 기자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말씀했어요. 시편 50편 10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그리고 각종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와 그 기름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물질을, 그 가운데 물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유는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고 그리고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훈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한테 돈 빌려도 그냥 안 갖고 은혜로 넘어가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한테 줄 거 있어도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은혜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 정확하고 정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매사에 정직하고 정확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가 물질이나 자기 일에 정직하고 정확하지 못했다면 그는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질에서 정확하고, 주인 보디발이 맡긴 물질 정확하게 정직하게 처리하고 자기 삶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처리했을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성적 유혹이 왔을 때도 요셉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를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나그네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지. 그랬을 때에 햇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 보고 내 주여 그랬어요. 내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원하는 땅을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봤냐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사레의 무덤으로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공짜로 사용하지 않고 됐다고 그냥 사용하시라고 했어도 그 땅을 은 400을 세서 400세겔의 은을 주고 햇사람에게 사서 자기 땅으로 확증하고 사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흐려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이 흐려서 안 됩니다. 물질에 정확해야 돼요. 물질이 정확한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성경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대부분이 다 물질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 전도단에 회계 맡아서 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지주머니로 돈 얼마 이렇게 훔쳐서 자기 걸로 삼고 하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여리고성에 대승이 있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다 진멸해야 될 여리고성에서 물질의 욕심이 나서 금덩어리 하나, 은, 신할의 외투 2벌, 이거 자기 집 이 천막, 텐트 그 아래 감춰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간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물건에 물질에 손대지 말고 이웃과의 금전 거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야 할 돈은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주어야 될 돈은 미루지 말고 바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주지 않은 임금이 밭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물질로 선행과 섬김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선행과 섬김의 일을 힘쓰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시장에서 어려운데 한 푼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값 후려치지 말고 정말 한 푼이 아쉬워서 일하는 그런 하루 일용직자들의 그 임금 우리가 떼어먹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빌려드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누가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네 번째,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꼭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랬습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 있는데 7절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게 뭐냐?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대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주님, 내가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가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나와요. 9절에. 왜 그러냐?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람이 헛된 것 생각하고 악한 것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게도 하지 마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뒤에 있잖아요.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이 사람이 소망한 거예요.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소원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장에 있는 동그라미가 내 의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이 대목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물질의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진짜 네가 의지하는 게 누구냐? 진짜 네가 의지하는 게 누구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헌금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고, 여기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으로 드리지 말고, 그냥 마음이 한순간 훅 뜨거워졌을 때 뜨거운 마음으로 이밖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부모도 공경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사람 노릇도 해야 되고 하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몽창 다 드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러분, 11조를 드리실 때, 감사예물을 드리실 때 거기에 물질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담고 계시죠? 여러분, 11조 드리실 때 그냥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10분의 1 떼서 그냥 이 물질만 드리는 거, 그거 참 예물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에 내 마음을 포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헌금해야 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올바른 예물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와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때 특수한 상황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드릴 때 너의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너는 너의 자식과 너의 종들과 너의 성에 함께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내가 택하는 곳, 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 드리라고 하실 때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무거움으로가 아니라. 11조 드리면서 내가 이거 안 드리면 내가 이걸로 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아멘. 자, 신명기 12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로 18절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5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신명기 12장에서 예물이 언급될 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두 번째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초태생,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세 번째, 서원을 갚는 예물. 네 번째, 낙헌제물. 이 낙자는 즐거울 낙자에다 드릴 헌자를 써요. 그래서 즐겁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거제물은 뭐냐면 들어 올리는 예물이에요. 이 거제물은 뭐냐면 이것의 소유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여 들어 올려 드리는 예물, 이게 거제물이에요. 근데 이 만한 예물을 드리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이게 나다, 이게 나야, 내가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서원제물 드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드리고 그리고 낙헌제물 드리고 거제물 드리는데 이 분량이 요만하겠어요? 이만하겠어요? 이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잖아. 그러면 양심에 손을 얹고 기쁘다 안 기쁘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딴 사람 안 알아듣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드려. 근데 기쁘다 안 기쁘다? 마음이 무겁다 가볍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면 즐거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헌금은 물질만 드려서는 안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 헌금은 제 아내가 다 써서 드려요. 저는 그냥 계좌이체 들어오면 이거 그냥 이제 토스하고 이 토스한 것에 의해서 제 아내가 드리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불만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좀 쓰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제 아내 혼자만 쓰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안 그래요? 이게 헌금을 드릴 때 나도 좀 드리는 거에 참여해야 되는데 대부분 한 사람들이 주로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의 삶에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데 그때 뭐라고 서원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야곱이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님께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봅시다. 창세기 2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고백이 달랐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거론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냐? 믿음의 증거가 돼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지만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돼요.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9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9장 13절, 이 직무를 증거를 삼아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내는 그 직무를 증거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이 드러난다. 믿음의 헌금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11조는 폐지된 것이다, 또 11조가 폐지됐는데 교회가 치부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아서 내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남대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한남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 한남대학교는 유교가 끝난 1956년에 인돈 선교사라는 분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영어 이름은 윌리엄 린튼입니다. 린튼. 이 린튼 선교사가 그 미국의 유명한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지금도 있는 GM, 그 회사에 취업이 돼서 앞길이 창창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옵니다. 1912년에. 그리고 1912년에 와서 5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대전에 오기 전에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선교 활동을 했냐면 군산하고 전주에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세운 학교가 그 전주 신흥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 전주 분들 아시죠? 전주 신흥고등학교예요. 그리고 기전여고가 같이 이제 그 기독교 학교인데, 이 인돈 선교사가 미국 남장로 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전주에서 신흥고등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일제가 모든 학생들을 산으로 모이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돈 선교사가 신사참배가 우상 섬기는 것이다 바로 가르쳤더니, 한날 학생들을 전체 모아놓고, 신흥고등학교 기전여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신사참배 배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 옆에는 칼을 찬 군인들이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분위기가 삼엄했죠. 살벌하고. 그랬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남학생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기전여고 학생들은 그 땅바닥에 꿇어 앉아서 울면서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제가 이 윌리엄 린튼에게, 인돈 선교사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안 그러면 폐교시키겠다. 그래서 린튼 선교사가 폐교를 결정합니다.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가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학교 문 닫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전주 신고등학교 역사에 보면 학교가 폐교된 시점이 있어요. 그게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폐교한 거예요. 그리고서 대전이 커질 것을 예측하고 인돈 선교사가 대전으로 와서 한남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인돈 선교사의 후손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인휴, 인씨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핵 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 인돈 선교사 가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앰뷸런스,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든 것도 이 인돈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인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요한 씨도 이 인돈 집안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지만 시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유일한 법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바른 물질관과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이 우리 삶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슴과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팔리고 죄에 팔려 어두워진 우리 영혼들을 주께서 밝혀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등불로 밝혀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한 겹의 작은 기쁨보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